그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떼고, 자, 그 다음에 레위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은 시간이 한 3년 동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사도행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나안 교인이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안나가 교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고 심지어는 큐티도 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죠. 교회 나가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하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에 그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인이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 통합 측에서는 지난 2년 동안에 17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7만 명이 이제 무신론자가 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17만 명 중에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는 다시는 이제 교회는 안 나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도대체 교회란 뭘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하나님을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가? 그렇게 교회가 미운 놈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인가?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안 그래요? 예,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깊이 공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고 온전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가나안 교인이 혹 있으면, 가나안 교인이 있으면 안 나와도 좋아. 그렇지만 수요일만 나오자. 그리고 끌고 나오세요. 끌고 나오시고, 수요일조차도 못 나오겠다 그런다면 유튜브 그냥 보라고요. 사도행전에 대한 교회의 목적, 교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성령께서 또 감동 주시면 또 다시 재출발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명수 집사님이 말은 좀 느려도 행동은 엄청 빠릅니다.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30분이면 벌써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든지 인터넷 노트북이든지 아이패드든지 간에 여러분 가셔서 예배 끝나고 30분만 지나면 충분히 잡아서 1시간만 지나도 유튜브에 동순교회 치면 그냥 수요 예배 설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좀 추천을 해서 꼭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도행전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그냥 제 말만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란 뭘까? 이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행한 기록, 그래서 어떤 책에는 사도행적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활동한 기록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마띠아를 2장에서 다시 얻는데, 그 12이 사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언제 사도가 됐나,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가 사도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12사도 이름은 이렇게 한 번 딱 나왔다가 사라져버리고는 사도들이 일한 행적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예? 베드로가 설교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한 내용, 요한도 잠깐 나왔고, 그 12사도 중에서 3사도는 뭔가 한 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도들은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 3사도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오죠. 그래서 28장 전체 속에서 3사도가 활동한 거는 그 앞부분이 조금 나오고, 나머지 거의 뒷부분 다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4명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말해도 되나?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사도들은 별로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또 보태면 스데반이 사도인가요? 예, 집사였어요. 빌립은 또 어때요?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활동은 거기에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사도들의 행적 그래놓고 집사 행적 포함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사도들이 활동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겉으로 나타난 사람들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존재하는 걸 깨닫죠. 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건 다 옳은 얘기죠. 하지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도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도란 누구냐? 꼭 12사도를 사도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협의, 좁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도란 누구냐? 사도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하죠. 아포스톨로스. 헬라어 배울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포스톨로스.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동사인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예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는 보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사들이 몇 개가 돼요. 아포스텔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아포스텔로는 독특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특별한 사명을 띄워 보내다. 이게 아포스텔로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특별한 사명을 띄어서 보냄받은 자,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이죠. 그게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심부름 시킬 무리도, 꾼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미국과 우리 한국의 외교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대통령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고,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딱 주어서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해 가라. 그 특별한 인물을 띄어서 보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특사를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결코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내게 주신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네? 딴 사람 못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을 내게 주셔서 이 세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보내주신 사명자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사도인 거예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믿겠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좀 제발 믿어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 딱 붙잡고 명령하세요. 당신이 사도예요 하고 딱 붙잡고 말하세요. 진짜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냄받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사도고요, 빌립도 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역자들 모두가 다 사도예요. 누가도 사도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쓴 행전이 28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2000년 동안에 쫙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몇 장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한 2900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순교에서 쓰고 있는 이거는 아마 그렇게 쓸 거라고. 근데 그걸 다 계산 못 할 테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우리는 쓰고 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내가 동순교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폭발하고 큐티하고 1대1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역했던 그 기록대로 쫙 누구 만나가지고 한 것들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는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는 글자로 이렇게 보지만 요즘엔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학문도 전자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3차원으로 녹화하잖아요. 3차원으로 녹화해요. 하나님께서 3차원으로 녹화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에 데이터 저장 기술, 요즘 책들 보니까요, 유리 대롱 하나에다가 수천 테라바이트를 다 저장할 기술을 벌써 기술적으로는, 아직 제품은 안 만들었지만 만들어낸대요. 예? 심지어는 이 생체, 우리 인간의 이 몸, 이 단백질, 그동안은 반도체로 했지만 인간의 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했던 거, 여러분 심지어는 생각했던 거, 못 믿은 것까지, 미워했던 것까지 다 데이터 저장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은 다 잊어버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만 다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참 멋지게 잘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가기를 결심하십시다. 누가 사도입니까? 바로 내가 사도입니다. 오른손 딱 드시고요. 예, 드시고 맹세하지는 않겠어요. 여기 가슴에 심장이 딱 대고 내가 사도입니다. 사도로 살겠습니다. 네.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에 재미있는 대답이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쓰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역사가이지요.
근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뒤집어 봐도 세 군데밖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등등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철저히 감춰진 사람이에요. 앞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가 설교한 문장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참 철저하게 배후의 그림자에 숨겨져 있는 일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에게 대하여 그 작은 본문들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면 한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첫째,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종이 의사를 특별히 의료적인 기술을 배워가지고 주인의 건강을 체크하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종으로서 의수를 갖춘 일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의사가 아니면은 사용할 수 없는 의학적 단어들, 의학적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누가가 의사다 그렇게 기록한 건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의사가 사용하는 독특한 의학적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이런 의술을 가지고 있었던가 보다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최대의 동력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신약성경에 3번밖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하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없어지는데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눈앞에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TV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숨은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녹화장에도 보면, 녹화장에도 올포원 녹화할 때도 보면, 녹화장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콧배기도 안 보여요. 작가가 얼굴 나타날까요? 그 전체 다 수고하는 작가 안 나타나요. PD가 나타날까요? PD 안 나타나요. 예, 녹화장에 한 20명, 30명 있지만 카메라들, 카메라맨들이 있고 음향 체크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명하는 기사들이 있고 그렇지만 PD는 저기 꼭대기 가갖고 거기에서 총감독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죠. 중요한 사람은 겉으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중요할까요? 배후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아몰렉 군사하고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싹 아몰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내려가면 지고, 누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었어요.
모세의 팔은 그 전쟁터에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배후에 숨겨져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낮 예배 때 설교, 서목사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저만 보죠. 그렇지만 저는 꼭두각시예요. 누가 저를 조종하게요? 기도실에서 정병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식당 봉사자들,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그늘 속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상급을, 냉수 한 그릇만 대접받아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상을 하나님이 왜 허락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많이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쌓아놓은 상급이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러여 하고,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1절 여러분 방송실에 준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성경책을 뒤지든지 핸드폰 뭘 뒤지든지 해가지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이야, 너무 겸손하네. 자, 목소리 큰 사람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참 우리 동sul교 교인들이 숫기가 없어가지고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1장 3절에 데오빌로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도 각하 그리고 표현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이 용어 헬라어 단어는 적어도 총독 이상에게 붙이는 직함이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총독입니다. 그냥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대단한 직함이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각하라고 존칭을 써서 불렀는데 왜 사도행전 1장이 들어가면서 존칭을 빼버렸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이 상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사탕이라도 한 개 가져와야 돼. 왜 뺐을까요? 손드는 사람 없으세요? 틀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토론은 많이 하시네요, 각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다가 보면 무슨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그 의미, 단어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theo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필레오, 필레, 그리고 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명인지 아닌지 그것도 사실 왜냐하면 총독쯤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적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명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나중에 치고. 근데 누가복음은 사실은 왜 쓴 거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직 그 총독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의 교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데 교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입반, 초급반 교재예요. 사도행전은 중급반 교재이고요. 그러니까 신입반 누가복음 교재를 다 공부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씀 가르치셨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초신자반을 뗐어요. 이제는 성숙반에 들어간 거예요. 성숙반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초신자 때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직함, 세속적인 직함을 다 존칭을 해주는 거죠. 각하. 이러면 믿음도 없는데 형제 그러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예수 믿겠다고 총장님이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젊은 친구가 형제님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직함 불러줘요. 사장님, 회장님, 대통령, 각하 불러주는 거예요. 출신자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쫙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대통령도 없고 총장도 없고 사장도 없고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지고 주인도 종도 없고 남자 여자 없고 다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이 믿어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세속적 직함은 교회 안에서는 다 떼버려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각하라고 불렀던 이 누가가 중급반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를 떼버린 거예요. 데오빌로요 하고 부른 거죠. 이제 성취순례 가면 반드시 가는 코스가 하나 있죠. 예수 탄생교회 가는 죠. 거기는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 밑에 지하에 내려가고 이렇게 별 거기다가 사진 한 장 찍고 와야 되는데 그 별나 사진 한 장 찍을 때 오래 기다리면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사진 찍고 나오는데 허무해요, 하여튼. 근데 그 예수 탄생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본래는 문이 엄청 높아요, 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임금들 그리고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말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말 타고 들어가고 딱 폼 잡고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조그만 쪽문을 만들었어요. 그래 키가 아무리 작아도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요. 저는 물론이고요. 다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들어가야죠.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회사에서는 회장이지만 교회에서도 회장이에요? 아니거든요. 회사에서는 자기가 사장일지 몰라도 총장일지 몰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배당이 딱 들어오면 이미 그는 한 사람이 죄인일 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데에서 존경받고 했던 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존경받으려고 목에 힘주고 제세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온 순간 겸허하게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예배해야지. 건방지게 세상에서 하던 버릇 여기에서 똑같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속적인 세속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계급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거기서도 계급장 가지고 존경받으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에도 못 미쳐서 이제는 두 번째까지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계급입니까? 목사가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봉사자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다 머슴들이에요. 예? 머슴인데 그게 계급처럼 생각하고 그 계급 한번 딱 달면 목에 힘주고 제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한국교회를 지금 현재 망치고 있는 것이죠. 비극입니다. 이제는 겸손히 돌아와야 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자, 벼가 쫙 올라갈 때는 머리를 꽉추 세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가을쯤 돼서 이삭이 패면 그때는 어때요? 무거워지니까 고개를 쫙 숙이죠. 머릿속에 등기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개 바짝 세우고 사람들하고 키 자랑하고 권력 싸움하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 숙이고 겸손히,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온 사람을 가장 내가 잘 섬겨야 할 주인처럼 받들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어빌로 카카요. 이게 이 데어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뒤에 쭉 가다가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죠.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어떤 학자의 글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기 회사의 회장인데 점심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날 겁니까? 제가 차 몰고 갔지요. 주소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모시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차를 몰고 오시니? 차 보내겠대. 아니 그러니까 나 차 타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차 보내겠대. 그래서 그날 아파트에 차를 보냈어요. 그 양반이. 차도 좋더라고요. 벤츠. 난 그런 거 참 처음 타봤는데요. 그 양반이요, 그 회사에서는 자기가 차를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 저기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에서 내리면 주일마다 몇 번씩 봉고 가지고 가서 모셔다가 모시고 오잖아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참 그렇게 차량 봉사를 벌써 10년, 13년째 하고 있는,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무슨 내용을 썼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할 때까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뭐가 문제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하신 게 먼저였어요. 실천하신 게 먼저였어요.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함이 먼저이지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실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행함에 기초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벌써 몸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서기관들은 관리 그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었다.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냐? 행하신 거니까요. 실천한 걸 이미 보여주셨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는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검도 사범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입으로만 검도하는 놈들이 있대. 입으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아주 최고단수 같아.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간단해요. 죽도 딱 들고 1초만 서 있으면 그놈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 땅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배경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그거예요. 그 기도라는 책 속에는 각양의 기도의 방법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터 교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책에서 읽고 여기다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단행본만 500권 이상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작은 논문들은 수천 편 읽고요. 근데 그 책에 쓴 것은 문관이 내가 직접 실천해보고 기도해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 책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감동적인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행해보지 않고 실천해보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신약 전체에서의 사도행전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앞에 뭐가 있어요? 복음서 4권 있죠. 복음서 4권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주인이세요. 사도행전 뒤에 뭐가 있어요?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빼면 서신서들은 다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편이에요. 편지들이에요. 여긴 교훈이에요. 여기 한쪽 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모델, 우리의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딱 보이고요. 이쪽에는 가르치는, 배우는 교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이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따라서 행동하면서 뒤에 그러면서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그 교훈대로 깨우치면서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들을 깨달아가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와 가르침들을 배우고 가르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말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는 마지막 때에 3년 후에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최종 명령과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 이게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아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사도행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준비됐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이죠. 이 결론 부분을 깊게 읽어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이 결론 부분이 이미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들과 용어들, 문장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재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 공부 재미있으셨어요? 앞으로 더 재미있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힘들 텐데 성령이여 임하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동순교회 그리고 동순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특별히 수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또 기도회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동순교회 미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해 갈 텐데 그 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 뿌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대를 받고 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예가 더럽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부터 바로 서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삶을 고치고 바꾸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바로 서지 않은 채 세속의 먼지로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계급 감투 싸움으로 서로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노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총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들 만들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순결한 하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로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 공부가 주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